네,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오늘 같이 살필 텐데요. 우리 21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비웃었죠.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 비웃음이 참된 웃음으로 다 바꾸시는 그것을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참된 그 기업을 이을 자임을 또 이야기 나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누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가? 장자로 따지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원래 장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로로 인해서 두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때 이제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하나를 이렇게 매게 하여 내어 쫓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의 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이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다 그쳐질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결코 받을 수 없음을 오직 믿음으로 난 자만이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자손 될 것임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결코 율법으로나 자기 의로는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그 100세에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아들을 잡는 거죠. 죽이는 것이고 또 그를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졌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물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건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이러한 시험들이 혹 있더라면 나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반응했을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실험을 내게 행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던 자녀고 부르신 후에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던 그때에 허락하셨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게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이삭이었는데, 그리고 이 여종으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은 지금 내어 쫓겨난 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업 이을 자가 아브라함 이 아내,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는 지금 기업 이을 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상황들을 보게 되죠. 자기 생명보다 아마 더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그리고 아마 저였더라면, 제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더라면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시 돌려달라고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하고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매 순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원했을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애원했을 것 같아요. 또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그리고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 달라. 아들을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갈라, 그렇게 애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한가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딱 듣고 나서 요동함이 없어요. 그렇게 내적으로 심히 갈등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전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는 지금 요동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도무지 길도 답도 보이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어찌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외칠 법한 상황인데 아무런 요동함이 없이 아주 평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에 걸쳐서 가야 되는 길이죠. 어떤 분들은 그 3일의 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고뇌하고 또 수없이 가지 말아야 될까? 불순종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로 5만 가지 생각으로 갔을 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해서 모든 쓸 걸 챙기고 그 3일 길을 그렇게 달려갑니까? 제가 볼 때는 요동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뭔가 지금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길도 답도 보이지 않은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그 앞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다시 이제 길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는 중에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이삭은 이 하나님께 번제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 많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어린 양을 끌고 가잖아요. 거기 가서 잡았을 텐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분명하게 이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왔었다라는 게 더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더라면,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전까지 꿋꿋하게 이게 마음을 붙잡고 다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그 산을 오르는 길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그냥 마음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그냥 펑펑 울면서 아들 그냥 껴안고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생각났어요. 이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향하면서 도무지 내가 그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치며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거기에서도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근데 그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너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담담하게 다시 그 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해요. 어떤 분들은 이삭이 이제 클 만큼 커서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했을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삭은 굉장히 겁에 질렸을 거예요.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해하려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죠. 어떻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자기.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던 존재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사라도 이 경수가 생리가 다 끊긴 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두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이 이삭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허락되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 죽은 자와 같이 된 자에게 생명이 나왔더라면 여러분 그 허락하신 생명은 마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제는 고백하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이 흘러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비록 그 상황에서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칼로 잡으려는 바로 직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굳이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심이 왜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지는 것,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 정도로 그쳐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찬양의 고백들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그런 많은 그런 결단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지식의 동의 정도로 그쳐지는 것, 이것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여러분 삶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가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단순히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은 그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 믿는 자는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맺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열매 맺게 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을 주시고 행하게 하세요. 행하는 건 우리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걸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 멈춰 세우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제사, 이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섬길 때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에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쳐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내가 이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바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바꾸어 가셨는가를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2장만 보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만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정말 놀랍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 합당한 믿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았어요.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그 25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되고 새로운 존재로 바꾸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자로 바꾸셔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허락하신 것이 신자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완전히 찌그러뜨리거나 우리를 고통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시험과 같은 시험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믿음의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날마다 또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부담되죠. 우리 신방 때나 또 신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마주할 때 뭔가를 묻고 또 뭔가를 이제 시험할 때가 있죠. 테스트 하는 거죠. 정말 잘하는가, 잘 믿는가,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가, 이런 것들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신방할 때 어떤 지체들을 보면 본인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막 떨 때가 있어요. 막 저랑 같이 신방하는데 막 부르르 막 떨 때가 있어요. 질문을 답하기가 걱정스러워서 긴장해서 떨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황들이.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 일인 거 맞고 피하고 싶은 일인 거 맞는데, 그리고 그 시험에 어찌 보면 합당하게 흡족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또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상당해요. 일단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하잖아요. 믿음이라면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믿음이 이제 지식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바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바로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출석을 잘하고 또 몇 가지 봉사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직장에서든 또 물질이든 고난이든 뭐 사람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상황에서 마주할 거예요. 그때 나는 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시험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은 나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일단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이 많이 연약하구나. 이걸 직면하게 되죠.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담해요. 아브라함처럼 마치 모든 걸 초월한 것처럼 아들을 내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아침 일찍 짐 싸서 다 쓸 거 챙겨서 그렇게 떠납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의 어떤 견고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그 시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참된 그 신자 맞구나. 믿음의 사람 맞구나. 여러분, 이 시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더 확신하게끔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기뻐하고요. 더 감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요. 여러분, 시험을 마주할 때 왜 바울이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딱 시험을 마주하면 예전 때는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끌어갔더라면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 감사들, 기쁨들, 도리어 여기까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막 요동하고, 목사님, 우리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을 볼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지체도 막 계약을 했는데 막 갑자기 계약이 막 엎어질 것처럼 보이고, 그때 얼마나 이게 우리를 요동케 합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나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살피시는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살폈으니까 이 정도야. 우리 주혜특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기적이에요, 기적. 코로나 시기부터. 그리고 뭐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뭐 공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그냥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본질을 더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본질을 더 붙잡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이 마주할 때 고민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그것 때문에 몇 달, 몇 년 이렇게 고민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고민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외적인 상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땐 주혜특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담임 목사지만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복음 때문인지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전부터 같이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복음 아니어도 친하게 지낼 법한 사람들이 또 모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헷갈릴 수 있고, 정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서 또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 함께 지체로서 우리가 관계하고 자라가고 있는가.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붙잡아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딱 왔을 때 목사님 안 됩니다. 못 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맺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혁이한테 미안한데요. 정말 주차 자리를 정말 아유, 조금씩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왜 주일만 이 시간에 꼭 11시에 차를 앞에 세우는가 약간 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시험이 은혜구나. 이 시험이 나를 더 신자로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의지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정도 더 다루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급하게 멈춰 세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명명해요. 여호와 이레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유명한 그런 이제 단어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산으로 올라갈 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는 것을 멈추게 하셨을 때 눈을 들어 봤을 때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본래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될 그 자리예요. 근데 순양이 대신해서 드려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실제로 번제로 드려질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좀 아무 말 없이 아무 반항 없이 번제로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달리신 모습과 흡사하다. 그래서 예표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결정적으로 이삭은 안 죽었다. 누가 죽었냐면 순양이 죽었어요. 옆에 준비된 순양.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기보다는 이삭은 이제 번제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된 우리 하나님께 그냥 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 우리의 예표로 이삭이 더 보여요. 그리고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더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순양을 준비하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밝히 드러나냐면 여러분 그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예요. 이 본문의 22장을 자세히 읽으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정말 밥을 한번 사야 되겠어. 정말 비싼 걸로 한번 먹읍시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거의 제 대신 번제로 드려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이고. 네. 오늘 그 번제로 드렸던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명하셨던 것, 그거 일러준 곳으로 가라. 내가 네게 알려준 그 곳,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3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에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도 저기 가서 예배하고 9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1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근데 그 장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성경에서 두 번만 같은 것을 언급하면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큰 강조예요. 두 번만 언급해도 모리아 땅, 뭐 그곳 이렇게 두 번만 반복해도 굉장한 강조인데 6번 이상 언급했다라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셨던 그 모리아 산, 그 땅은 후에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장소와 같아요. 예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잖아요. 그리고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아가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다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질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 이 일을 준비하셨는가 할 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 일들을 준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다 얻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이 22장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하도록 했던 그 순양,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되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하시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베풀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저는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받도록 그 속죄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렇더라면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때 그 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내년 2024년도 다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미 보내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예비하시고 다 베푸셨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 다 아주 부수적이고 부가적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 되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이 뭔가 취소되거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더라면 그것으로 우리를 도리어 다듬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